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주변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건들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강의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해드린 내용을 잠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와 또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 사도 바울 그런 이야기, 또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는 그 아리마테아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몸 유해를 내려서 그 아리마테아 요셉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한 그 바위돌 안에다가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묘지를 처음으로 예수님의 그 유해를 모시는데 사용했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12 제자들을 이야기한다면 그 12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인데, 우선 오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성경의 그리스어 원어로서 있는 것을 발음을 한다면은 유다스 이스카리옷입니다. 이스카리옷, 가리옷 출신의 유다라 한데서 가룟 유다라 그러는데 이스카리옷 유다입니다. 그래서 그 성서 그리스 코인의 그리스어 원본에 있는 그 이름대로 이스카리옷 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스카리옷 유다가 배신을 했다. 예수님을 배신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고 십자가에 처형되게 하고 그랬었다. 그래서 이스카리옷은 배신자다. 그래서 2000여 년간 그렇게 생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그 이스카리옷이 배신하게 된 동기라든가 이유라든가 그런 소설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제자들이, 그 12제자들이 그 6월절 명절을 앞두고서 그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것이 그 명절 때 만나서 화기애애하게 그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최후의 만찬의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 만찬이 있은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먼저 이 지금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이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면서 그 이스카리옷 유다가 그 일을 할 것이다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카리옷 유다가 먼저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인자는 이미 그 예언서에 그 이야기된 대로 이미 정해진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스카리옷 유다가 배신하고 그 일을 하게 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내가 사랑하는 제자인데 그 이스카리옷 유다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던 것이 차라리 그에게 좋았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유일하게 이스카리옷 유다가 은 30냥을 받고 예수를
그 뭐 팔았다라는 뜻보다는 그 원문에는 파라디돔이라고 그래서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단어는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준다. 은 30냥을 받고 예수를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그 동기가 예수님을 배신한다 하는 동기는 그 사탄이 들어가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마태복음 27장에는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이라는 극형이 내려질 것이다. 이런 것을 알았을 때 유다가 은 30냥을 돌려주면서 제사장에게 내가 약속을 잘못했다. 선생님을 다시 해방시켜달라. 그래서 예수님의 구명운동을 했었다. 이런 기록이 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장 18절에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도총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 자살할 수 없는 자리, 가론자 자리에 누구 한 사람을 충당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제비 뽑아서 마티아를 결정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 제자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그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라는 건 유다죠. 이 사람은 본래 우리들 수 가운데 참여하여, 즉 12명 제자들 수 가운데 하나로 참여하여서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우리 사도라고 하는 소위 직무를 맡았던 사람이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자살을 목매달아서 자살하기 전에 이미 유다는 그 은 30냥으로 땅을 샀었다.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상반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은 30냥을 돌려줄 테니까 선생님을 그렇게 재판하지 말고 자유롭게 풀어달라. 이런 예수님의 구명운동을 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그 은 30냥을 그냥 버리고 목매달아서 자살했다. 대충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스카리엇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로 12보좌에 함께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정도의 막강한 그 권한을 가지고 그 보좌에 앉아서 정치를 한다. 거기에 12제자들을 다 등용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그 12제자 중에 이스카리엇 유다도 포함시켜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정도 위치에 12제자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유다도 포함되었다. 이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러한 그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가론 이스카리엇 유다가. 그런데 무슨 동기가 있어서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그렇게 했는가. 그 은 30냥은 그때 당시에 그 값어치는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은
그 은 30냥은 약 6개월의 그 군인들, 그 로마 군인들 그 월급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연봉의 절반이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연봉은 200데나리온입니다. 우리가 그 오병이어에서 그 5,000명 내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 그러려면은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필립이 이야기를 주님께 하면서 걱정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로마 시대 때 군인들의 그 뭐 높은 장교도 있고 그 아래 뭐 일반 군인도 있고, 지금 뭐 백부장이라고 그러면 좀 많이 받고 그렇겠지만 평균 로마 군인들이 받는 월급이 2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은 은 30냥이 그 로마 군인 그 6개월간 월급을 줄 수 있는 돈이다 하면은 약 100데나리온이 될 겁니다. 연봉이 200데나리온이라 할 때, 그러면 100데나리온을 가룟 유다가 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6절 사이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할새 마르타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넘길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돈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룟 유다가 그 나드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판다 하면은 굉장히 비싼 값입니다. 그 로마 군인들의 연봉이 대충 200데나리온에 해당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한 사람 군인 연봉보다 많은 돈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은. 그런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 부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그 마리아를 비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베다니에 그 나사로가 있는 집은 마르타와 그 마리아 그 두 자녀가 함께 살았던 데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70인의 그 사역자들과 12제자들을 데리고 그 83명이죠. 예수님까지 합해서 한때 거기에서 그 잔치는 아니고 그 사람들을 그 수고했다고 해서 좀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생각해서 무조건 그 마르타와 마리아는 그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던 바로 그 베타니 집입니다. 아마 자주 그들과는 원래 나사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나사로와 마르타와 마리아 이 3남매는 갈릴리 그 해변가에 있는 막달라라고 하는 도시 출신입니다. 그 도시에서 태어난 그 3남매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장성에서 커서는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그 베타니라는 데서 살았고,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고 풍요로웠습니다. 추측컨대 학자들은
그 나사로가 남자로서 그 어부들로부터 그 물고기들을 싸게 구입해서는 그것을 일단은 뭐 그 비늘도 다 치고 칼로 머리도 잘라내고 해서 부엌에서 그냥 요리하기 쉬울 정도로 그렇게 미리 작업을 했다. 말해서 가공하는 것이요. 그거를 그 마르타와 마리아 두 형제가 그 두 자매가 일을 하면은 그것을 팔면은 수익이 납니다. 약 한 2배 정도 되는 값에 팔면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무슨 그 학자들이 추측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3남매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꽤 큰 집을 짓고 좀 그 부자의 그 분위기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0인의 그 사역자들과 12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뭐 식사를 한 일도 있고 자주 잔치도 하고 그랬는데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바로 그 집에서 잔치를 했다. 그때는 마르타가 부엌 일을 하고 또 그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앉아 있고 예수님이 그때도 아마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얘기를 듣는 입장이 아니고 그때 그 나아드 향유가 굉장히 비싼 겁니다. 300데나리온이면은 그때 당시 그 로마 군인 그 연봉 200데나리온인데 그거보다 많은 돈입니다. 그런 값어치 있는 것을 부어서 예수님 발에다가 쏟아서 그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는데 그리고 머리털로 닦았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얘기해서 내 장례식을 미리 예비한 거다. 그런 상징이다. 그 얘기는 가룟 유다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내 장례식을 미리 예비한 것이다. 이러한 얘기라든가 그러면은 지금 6월절이 다가오는데 한 엿새 전이라고 하면 약 한 일주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분위기를 봐서 무엇인가 불길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엔 그 장례식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마리아가 그런 비싼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장례 절차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 근데 그 향유가 굉장히 비싼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마리아가 왜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것을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니인 마르타가 부엌 일을 하고 그런데 나서로만 앉아서 들은 게 아니고 마리아도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라는 말까지는 안 했지만은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죽고 난 이후에 나는 부활을 한다. 이미 그 약속된 그 메시아로서 유대 민족에게 오래전부터 약속된 메시아는 부활한다. 그래서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내가 메시아이니까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을 듣고 마리아가 가서 그 비싼 나아드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장례 절차에 해당하는 걸 지금 하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추측입니다. 그것도. 그러면은 그 지금 이스카리온 유다가 뭐 돈꾀를 맡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70인을 택해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해서 그 예루살렘과 뭐 사마리아와 그 지역의 여러 그 고을의 마을들이죠. 거기에 복음을 전파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다 훈련시켜서 이적을 행사하고 그런 일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6월절을 한 6일 정도 앞둔 그런 상황 속에서 70인들이 그어간에 그 예수님의 주변에서 함께 그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았겠는가. 추수할 때 일손이 모자란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70인들이 돈을 마련해서 각자 얼마씩 돈을 내서 마련해서 예수님과 12제자들의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그 지원, 그것을 70인들이 하지 않았겠나. 거기에서 가룟 유다는 70인들이 내는 돈에서 마련한 돈을 12사도들과 예수님이 함께 일하는데 지원하는 그러한 말하자면 재무 책임, 경제적인 책임, 돈 계산하고 그런 일을 맡지 않았나. 돈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직해야 됩니다. 도둑질하고 돈꾀 있는 돈을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런 사람은 그런 일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2제자 중에서 70인들의 자금 마련해서 그 돈을 가지고 12제자와 예수님 모두 13명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 그래서 그 코어디네이터로 말하자면 70인과 12제자 플러스 예수님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 돈 문제를 가지고 그 왔다 갔다 하는 일을 재정과 그런 무슨 그 경제적인 그 일을 업무를 이스카리옷 유다가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비롯한 12제자 중에 신뢰가 돈독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이스카리오 유다는 매우 정직한 사람이었으니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러한 책임을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어디 이러한 것인데 그 6월절을 엿새 앞두고 약 한 일주일 전에 그 베다니에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타 그 언니와 그 나사로가 3남매가 사는 집에 모여서 잔치를 했다. 그 자리에 12제자들이 모였고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 중에 제자들이 듣지 못한 아주 뉴스죠. 새로운 겁니다. 그거는 내가 죽게 된다. 그러면 죽은 후에 내가 다시 부활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면 그 장례식은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는가.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은 30냥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은 30냥이 적은 돈 아닙니다. 로마 병사 중에 1년 받을 연봉의 한 절반쯤 되는 돈입니다. 그런 돈을 이미 받아서 땅을 샀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받아서 땅을 샀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 그 사건은 유다가 배신자라고 하면 아예 잊어버리고 예수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넘겨주고 그렇게 하고서 자기는 그 땅을 이미 사놨으니까 자기 부인과 가족을 데리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잘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돈도 받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목매달아서 자살할 이유가 없지 아니하느냐. 그것이 그냥 안타까워서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침이 있어서 그런 것이냐. 그 단순한 후회와 잘못했던 뉘우침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목매달아서 자살할 그런 극단적인 일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뭐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나는 내 가족 데리고 어디 가서 뭐 모르는 장소에, 제자들이 모르는 장소에 가서 살겠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돈 받고 팔아넘겼다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뭐 살 수 없으니까 나 혼자 떨어져서 따로 살겠다. 그런 결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하나 이스카리옷 유다에 관한 전해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니고데모가 쓴 글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설명하는 니고데모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외경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 20세기에 들어와서 발견됐어요. 나그 하마디 문서에서 그런 글이 옛날에 있었다. 그 니고데모는 아주 학식이 높은 사람이고 유대인들에게 지도자고 사내들인의 뭐 최고위원이고 아리마대 요셉과도 가까운 입장이고 돈도 있었고 그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내들인에서 십자가 처형이 내려질 때 반대했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그건 너무한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신문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그만한 그 범법 행위가 있느냐 이걸 조사해야 되는데 그냥 감정적으로 십자가의 처형이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런 것이 전해 옵니다. 그런데 그 이 니고데모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체를 그 사닥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내린 장본인입니다. 물론 아리마대아 요셉이 자기가 무덤을 마련한 게 있으니까 함께 했죠. 그리고 그 십자가 자리에는 마르타와 막달라 마리아, 나사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장례식에 다 참여했을 것인데 그러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학식이 높고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 사내들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그거를 제지하려고 했고 반대했고 그랬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을 굉장히 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리마테아 요셉은 또 철강 산업을 하고 이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영국에까지 갔는데 그 영국에까지도 그 니고데모가 따라갔었다. 뭐 막달라 마리아도 따라가고 나사로도 따라갔었다. 마르타만 뭐 집에 베다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해 오는데 그 니고데모의 그 복음서에 그 이스카리옷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카리옷 유다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미 땅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 부인에게 와서 이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면 그는 메시아니까 부활하신다 그랬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면 내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한 장본이니까는 내게 보복을 하게 될 거 아니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면은 나는 예수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디로 도망을 가서 사는 것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그건 무섭다. 부활한다고 하는 사건이 참 소름 끼치고 무서운 것이다. 보복을 내게만 하겠냐. 그 가족도 다 아주 진멸할 것이다. 그때 그 유다의 부인이 그 닭을 잡아서 그 불에다가 굽고 그런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웃으면서 제가 당신 그 무슨 소리 그런 소리를 하느냐. 사람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말이야.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다.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아니하냐. 그래도 유다가 걱정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꼭 믿는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무슨 얘기냐. 예수가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는 거를 못 믿는다. 나는 차라리 뭐를 믿겠느냐. 지금 내가 요리하고 있는 이 닭이 불 위에서 지금 닭을 굽고 있는 이 닭이 부활을 한다. 차라리 그걸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유다가 몸을 떨면서 아주 떨면서
소리를 질러서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말이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틀림없이 부활한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리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겁니다. 그 순간에 그 불에서 굽고 있던 그 닭이 그대로 부활했다. 그래서 털도 나고 다 해서 날개치고 날리면서 닭 우는 소리를 냈다 이겁니다. 그때 누가 까무러쳤냐 그러면 부인이 까무러쳤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뭐를 의미하느냐. 이 닭이 부활하는다. 그 부인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건 내가 믿을 수 없지만 이 닭이 부활한다면 믿겠다. 그러니까 그걸 닭이 그 불에서 구웠던 닭이 그대로 생명체가 있는 닭이 돼서 날개치고 소리를 냈다. 그게 아주 소름 끼치는 사건이 돼서 그 부인을 까무러쳤고 이스카리오 유다는 그 광경을 보고 소름 끼치기 때문에 저 닭이 부활하는 정도면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건 틀림없지 않느냐. 그러면 나는 아무래도 주님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부인은 막 실신 상태가 되고 그래서 그 순간에 나가서 목매달아서 죽어서 자살을 했다.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스의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총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카리엇 유다가 12제자 중에 하나였고 예수님의 예언은 그 새로운 세상, 이 세상이 바뀌게 되면은 예수님의 생각대로 하늘나라의 질서가 이 지상에 현실화되게 되면은 자기를 비롯해서 12제자들을 다 등용해서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가룟 유다도 포함된 12제자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는 나를 배신할 것이기 때문에 그만두고 11제자만 그렇게 하겠다.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12보좌에 앉게 하여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케 하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가룟 유다가 특별히 배신할 것이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제외시키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런 이스카리엇 유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은 30냥에 넘긴다. 로마 병사에게. 그래서 그러나 십자가에 처형되리라고까지는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비싼 향유로 나도 향유를 발에 붓고 이렇게 할 때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 것인데 그걸 300데나리온 받을 수 있는 거다 이거야.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울 돈을 이렇게 하느냐. 그때 이스카리엇 유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서 넘긴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를 보면은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고, 이스카리엇 유다가 예수님을 은산증명을 받고 넘겨주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후에는 무슨 사정이 있었는가. 그건데,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포되었던 그 영지주의 사조가 있습니다. 그 영지주의에 영향된 그런 기독교인들은 이스카리엇 유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일을 담당함으로써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류를 전체를 구원하는 구속의 사업이 가능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카리온 유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일이고 사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도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 영지주의자들은 해석을 했다. 이러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스카리온 유다를 우리가 예수님의 배신자라고 영원히 욕하는 그런 그 비난의 대상으로서 2000년간 내려오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 은삼십냥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그 행위가 배신의 행위고 예수님을 그렇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나쁜 사람이다. 이런 것인데 과연 그때로 돌아가면 그 이스카리온 유다가 살아있고 11 제자들도 살아있고 또 자주 방문했던 베다니에 마르타와 마리아 그리고 그 나사로 이러한 그 주변의 그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 사이에서 그 유다 이스카리온 유다는 어떤 입장에 있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단순히 이스카리온 유다를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배신자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정죄할 수 있는가? 우리도 그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스카리온 유다보다 나은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경륜이 있어서 그런 뜻이 있어서 이스카리온 유다가 예수를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이미 정해진 길로 예수님이 가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냥 2000여 년 동안 이스카리온 유다는 배신자다, 나쁜 녀석이다, 돈 받고 예수를 팔아넘겼다, 이런 그 사람에게 아주 그 악한 그런 인상을 넘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입장에 있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도 죄인입니다. 이스카리온 유다보다 나은 그런 훌륭한 성인이 아닙니다. 그런 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뜻을 가지고서 예수님 주변의 인물들을 지금 관찰하고 예수님이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있었는가 이러한 이야기 중에 오늘은 이스카리온 유다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